나의 지위와 확정된 혜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그 경험회로 초대하는 간절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 보십시오, 보다라는 이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을 따지면 보고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라라고 보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 무엇인가를 그냥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보고 이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보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그것은 먼저 보고 이해하다라는 말인데 그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나요? 요한이 보십시오라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나요? 보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고요? 그럼요.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가운데 실제 우리를 위해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에게 그 유일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인데 뭐 어찌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식을 아끼고 또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도 그 아들은 사실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유일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1초의 고민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을 잠깐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쉽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쉬웠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우리를 가르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대상들이었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책임을 그분이 대신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심판과 진노를 면제해 주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의 자녀라. 내가 너희를 신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즉 신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원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끝과 시작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용서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딴 것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보지 말고 보십시오. 이것은 감탄사이자 정말 간절한 초청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딴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어지고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결정되어집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초청합니다. 보십시오. 뭘 보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눈을 띄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십자가에서 떼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그럽니까? 그때 굴복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십자가를 보면 그분의 긍휼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요. 세상은 돈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나 누림에 의해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옷을 보고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는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고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을 포기할 만큼 사랑한 나의 전부란다.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열등감, 우울증, 불안함, 두려움 제거됩니다. 십자가가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이고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보면 최후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어요. 아내랑 지진이 진짜 많죠. 우리나라도. 이게 30년 전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분쟁이 있죠. 다툼이 있죠. 죄는 더 커지고 있죠. 더 확대되고 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최후의 날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간신히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의 지위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고, 그것은 영원한 지위예요.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보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돼요. 주님, 저는 진짜 한심합니다. 저는 목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고 싶고 사역도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왜 성도님들 안에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십자가를 보면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너의 행위와 너의 완벽함 때문에 네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피,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영원한 자격을 부여했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나아오렴. 그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실패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보라고 요한이 초청하고 있죠?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불안이 떠나갑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에서 다 나와요. 고민, 갈등, 헌신이 주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꺼이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 헌신이 머뭇거리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소가 됩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아내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 머리끄댕이를 막 잡은 게 아니라 저보고 십자가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준이를 낳을 때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십자가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부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뿐이 아니에요. 항암할 때도 그렇고 삶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뛰어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때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만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보십시오. 우리를 초청하는 요한 사도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을 보면 넘어지지만 십자가를 보면 견고하게 섭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의 비결은 그들의 믿음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영적인 집중력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요. 무엇을 주목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만드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뭘 집중하십니까? 사람이요? 목사요? 아니면 다른 성도요? 교회요? 뭘 집중하시는데요? 세상이요? 언론이요? 그리고 수없이 떠도는 이 땅의 많은 소식들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초청하고 있는 바로 그곳,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적 집중력을 다해서 주목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적인 집중력을 십자가로 향하게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감당하게 돼요. 남들이 안 가는 그 길도 갈 수 있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앞서가셨고 그 십자가의 끝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신자의 영성의 기초이자 기본이고 핵심이자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청하고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물론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너무 한심하게 내가 느껴질 때,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 자녀다움의 증표들이 도무지 내 삶에 드러나지 않을 때, 마귀의 성품이 막 내 속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잃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도덕적인 실패, 영적인 미끄러짐,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전에 삼으신 당신의 자녀들의 그 영적 지위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이거든요. 이 지위는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째가 태어났을 때 딸이 예나가 태어나자마자 막 우는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태어났구나. 네가 앞으로 한 4가지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면 너는 내 딸이 될 거야. 제가 이랬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셨나요? 자녀를 낳을 때? 아닙니다. 내가 내 딸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내 딸로 인정받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 아닙니다. 태어남으로 딸은 지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호적을 파더라도 내 가슴 속에 내 피, 그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번 넘어져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 때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성도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고 기억하며 사는 성도보다 더 행복한 성도는 반대로 없습니다. 놓치고 살죠. 이 엄청난 영광을, 이 어마어마한 지위를,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그 끝날을 향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첫 번째는 세상의 시각이고 두 번째는 자녀됨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들로 인하여 누리는 혜택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지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는 뉴에이지 버전으로 성공한 책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신체를 입은 신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뉴에이지 아시죠? 뉴에이지 음악이 많잖아요. 육체를 덧입은 영이다. 영생의 자기 표현이다. 당신은 우주적 존재다. 이게 뉴에이지의 그 버전으로 보니까 시크릿에 나오는 글이에요. 제가 읽어봤을 때 이 글이 가장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새로운 정신적 차원으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투영시켜서 자부심을 가져요.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나무도 신이고요, 의자도 신이고요, 다 신이에요. 거기는 이 뉴에이지 사상, 뉴에이지 사상 가운데 개인적 설명할 책임도 의무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개인적 자유와 인간적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는 사상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그대로 따르는 헛된 주장을 추구하는 이들 안에도 이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어요. 당신은 신체를 입은 신이다. 육체를 덧입은 영이다. 영생의 자기 표현이다. 우주적 존재다. 전부 허구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에요. 우리는 육체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는 신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단순한 유한한 피조물로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의 차원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위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한껏 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한껏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지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저는 북에서 왔잖아요. 목사들의 세계에 가서도 우리 교단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다 조용히 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섞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뭐가 나거나 무슨 가서 이상한 소리 하거나 제가 말단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있다 오는데요, 왠지 모를 소외감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시도를 할까요? 제가 저를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밥만 먹고 와요. 저는 듣고 옵니다. 기도하고 오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늘 대접받고 늘 인정받고 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관심받는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세상이 못 알아주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버겁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인간적 슬픔을 짓누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인생의 끝날 종착점이 내 인생에 올지라도 그 끝과 새로운 시작이 어떤 것인지 자녀된 우리들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됨을 인식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불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녀가 받는 혜택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렸죠. 다시는 다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그걸 가로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무 때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자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목회자 가정이니까 본인들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너희들이 결혼할 때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한 200만 원씩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명을. 저희 재산을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사실 도와줄 게 없고, 대학 가는 건 5이니까 국가에서 장학금 준다 그러니까 됐고,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기도하고 독립심을 가지고 해라. 성인 되면 다 독립이다. 이게 우리 집의 모토예요. 저는 해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는 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은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땅의 부모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더 풍성한 거예요. 그 돈 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 때나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 전에도 얘기하고 눈 뜨면 이야기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인데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악한 마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분으로부터 받지 못할 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는 독특하고 놀라운 특권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지혜, 그분의 분별력,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광,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더불어 누리는 특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그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섬기는 수종드는 천사들이 성경 히브리서에 따르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지만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영원히 공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하심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녀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한 기도를 못할 때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성령님도 중보하고 계시죠. 이 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그리고 지속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누구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깨 피십시다. 삶의 고난이 많지만 웃읍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역경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그 말씀처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관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 병 안 오나요?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훨씬 큽니다. 우리 가운데 앞으로 헌신이 없습니까? 아니요. 대가 지불하며 더 많이 헌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상, 더 큰 칭찬,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지위를 받아들이면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기대감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 말씀하시고 내 자녀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굴곡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지위에 대한 망각 혹은 다른 것에 대한 탐닉 때문에 결국 은혜가 감소되어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이거 기억하고 사십시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5월달 메시지들을 기대하십시오. 트로피도 있고 왕관도 있고 훈장도 있고 모래시계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 주 한 주 은혜를 주실 거예요.